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입니다. 이제 예수 중심교단 총회장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예수가 다 주관하여 예수가 영광을 받은 걸 믿어 박수. 예수.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믿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거리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고 나의 음성을 들어봐야죠. 다윗은 역대의 최대 왕이라 했지만 찬양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어요. 나중에 바지가 막 벗겨져요. 벗개가 들어올 때, 벗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론의 마른 막대기가 싸그나지요. 그 막대기,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만나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죽은 막대기 싹이 난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들어올 때 춤을 추니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은 나와 더불어 마음이 합의자인지 나를 제일 찬양을 잘했다고 얘기하면 나를 찬양을 제일 잘했다. 그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간다고 얘기하면 두 손 중에 그가 비판을 들어도 악령이 떠난 걸 믿으면 막상 악령이 떠났다 이게요. 전쟁이 날 때 여호사밧 왕은 군악대처럼 성가대가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역사하신다, 거짓말 못한다 하니까는 여러분은 이 미디안 군대고 그 블레셋 군대고 모든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왔던 데에 다 파괴된 걸 본 걸 믿으면 벌써 다 파괴됐다. 연합군이 진멸된 걸 믿으면 두 손 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수성 목사님 집회 때마다 그 음식을 시키고 애통하고 기도하냐? 그 따라오는 소수의 무리가 기적을 맛본 걸 믿어봐서 그 소수의 무리가.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탁상공론 하는 사람이요, 집이요 한 채도 못 집니다. 밤새도록 귀하 집 지었다 하렀다 하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빌딩을 수십 층 수백 층 짓고 한 건 난 못 봤어요. 이론가들이 뭐 한 거 못 봤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인 여러분 기업가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조직적인 정신력이 하나님은 영원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걸 정신. 그네들의 적응력, 끈기와 인내, 그네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했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그네들이 활용한 걸 믿어봤어. 다 활용한 거죠. 권력자를 활용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재력자를 활용한 걸 믿으면 박수이라. 하나님을 움직인 걸 믿으면 박수. 하나님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마가복음 12장에 모든 재물을 드린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안 봐요. 박사학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인류 대학 나온 거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보는 거 아니에요. 미스 유니버시티 보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거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쫓아다니며 도우는 걸 믿어. 맞아, 쫓아다녀요. 워싱턴 같은 사람, 제퍼슨 같은 사람들, 트루만 같은 사람들, 링컨 같은 사람들, 미국 역대 대통령은요 중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깨지는지 알아요? 목사라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장로들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목사를 쓴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목자는 양을 이끌라고 세운 걸 믿어 박사. 목자는 양을 이끌라고 해요.
지교회 목사들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당신 안 써요. 사람 비유 맞추면 당신 안 써요. 사람을 들으면 절대 안 써요. 그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에 대언을 안 하걸랑. 사람을 눈치를 보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받더라면 이 구차 평화통일 성회를 못합니다. 목사님 꼭 일을 저렇게 저지르냐고. 해필 또 추석 때 저지르냐고. 목사님이 저질러서 말이야 비가 와가지고 잠 못 자게 한다고. 잠 못 자고 기도하니까 해가 쨍하고 뜬 것을 본 것이 너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 자라게 하는 거야.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똑같은 사건을 계속 반복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 살리러 갑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 영광 본다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길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걸 항상 감사합니다고 시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쫙 나오죠. 이는 이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살렸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요. 어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칩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려고. 왜 이수성 목사가 집회만 야외 집회만 한다면 비가 그렇게 오냔 말이야. 여러분 그 비를 멈추는 걸 보고 믿음을 여러분에게 더하기 위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치라고. 빨리 박수치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가며 시청 앞 이번에 거기 갔어요. 그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예배 끝나면 아무리 내가 몸이 피곤해도 다시 사우나에 가서 몸을 푹지다 운동을 하고 수영을 하면서 꼭 습관 따라 내가 그래요. 장로들이 따라왔어요. 왜? 내가 그 시청 앞 갈지를 알고. 나를 따라온 사람 목사님은 아예 차선이라는 걸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주일날 설교했어도 거기 갈 거다. 2부, 3부, 4부 다 해서 갈 거라고요. 따라왔길래 그러니까 밥을 사주길래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라 대접을 받았어요. 나는 얻어먹는 밥은 안 먹어요. 왜? 그네들은 주의 종을 대접한 건 선지자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접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그네들이 믿음이 있는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딱 대접을 잘 받고 갔어요. 거기 가서 비가 막 와요. 시청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로가 딱 차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려 했답니다. 본인 간증이에요. 우산을 딱 아차. 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받치고 나가는 건 믿음이 없는 자인 걸 믿어봐. 믿음이 없는 자.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 앞에 있는 건 허상인 걸 믿어야 두 손이게 반드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집회 날은 비가 멈춰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는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라고요. 이게 믿음인 걸 믿어. 두 손이게. 그러고 내가 나도 양복 새고 딱 입은 짓 그대로입니다. 주석이한 거 깨끗이 저걸 입고도 그냥 나간 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데 딱 갔어요. 내가 뭘 보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 이리 와봐 조수아님. 내가 뭘 봤을 것 같아. 일하는 현장 다 봤습니다. 일하는 현장. 그 다음에 아까 막 설계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뭘 봤을 것 같아. 우산 쓰나 봤습니다. 크게 말해. 우산 쓰나 하나 봤습니다. 크게 말해. 우산 썼나 봤습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요. 제가 쫙 돌아다녀 봤어요. 뭘 보고 다냐? 우산 쓴 놈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하니까 우산 쓴 놈이 있나. 깨달은 사람만 박수. 깨달은 사람만 빨리 박수 치라고요. 카나다에 집회를 갔어요. 가는데 박준길 장로하고 여형자 권사님하고 집회를 배설했어요. 여홍숙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집회를 놓고 막 듣기도 했는데 해필 집회하러 나가는데 지금 나가는데 비가 막 옵니다. 기도 자기네들도 내가 온다고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한 겁니다. 딱 그 집에서 있었어요. 내가 그 집에 있다 딱 나가니까 박준길 장로가 목사님 우산 쓰십시오. 때려쳐! 예? 이 사람아 박장로 기도 시켜놓고 우산을 써? 그거 봐 여보. 지금 카나다에서 듣겠지요. 그거 봐.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친다고. 왜 깨닫지 못하죠?
우선 나를 생각했어요. 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을 생각 깨달은 사람만 박치라고. 이것이 믿음인 걸 믿어. 두 손 위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산 탁 나가자고.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 집회 장소 가기 전에 비가 멈춘 걸 믿어봐서 가기 전에 딱 막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음 아멘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막 신학생들 데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비가 오면 일이 늦출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원 하는데 아침에 딱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비가 오니까 양재복 집사예요. 거기 있어. 저서 딱 보니까 사태가 우산을 딱 야! 우산 버려! 야! 내 던지는 순간에 비가 딱 그친 걸 믿어봐서 딱 그치는 거였어요. 멕시코에 집회 갔더니 비가 막 옵니다. 그러니까 의자들을 다 뒤집어 쓰고 난리가 쳐요. 목사들이 다 단상 밑으로 들어가요. 집회를 배설한 목사가.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냐? 내 명예를 걸고 약속했다. 무엇인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네가 불신하는 거야. 아프리카에 가서도 집회를 하는데 비가 막 옵니다. 여러분 영상 다 보였죠? 윤석이가 통역을 했어요. 나는 비가 많은데 목사들이 자기 옷이 깨끗하니까요 그걸 담 밑으로 들어가고 다 집회가 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만해도 재앙이 임하지만은 죽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혼 재앙이 그에게 지옥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함께 역사한다. 이렇게 행함과 더불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 갔어요. 갔더니 시청 앞에서 새벽 4시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들도 인천 서울로 다 올라왔습니다. 가니까 우리 암이 걸려서 고통받는 권사님들 섞은 거기서 밥을 해주고 막 빵을 나눠주고 안내 권사 다 해요. 가슴이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단 한 사람도 우산을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기쁨으로 망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네들은 이주성 목사들과 함께 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날 집회에서 영광을 본 걸 믿으면 도선이가 그네들에게 믿음이 상승한 걸 믿으면 벌써 믿음이 상승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마귀도 꼭 일을 한다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꼭 그 순간의 마지막 때 꼭 거기서 회오리바람을 불게 하고 막 좌절하게 하고 막 죽이려고 비가 쏟아보고 태풍이 불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갈릴리로 가는데 파도와 바람이 일어서 그 길을 막으려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아이고 두렵다고 죽겠다고, 거기서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깨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람과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하니까 잠잠한 걸 믿으면 벌써 잠잠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이 조성 목사를 따라오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걸 믿어요. 도선이야, 나는 절대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안 봐요. 사람을, 난 미모를 안 봐요. 난 높고 기억자를 몰라도 믿음 있는 장로 호남 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권사 집사.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 믿어. 박수 치래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요. 도선들과 하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걸 믿어. 박수 치래. 믿음의 대상인 걸 믿어. 도선이가 믿음대로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걸 믿어요. 도선이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없는 걸 있게 하는 걸 믿어요. 도선이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죠. 나한테는 믿음과 지혜 외에는 들을 게 없습니다. 김장길 목사를 비롯해 일본에서 다들 여기로 왔어요. 그거 항상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내 가슴을 탁 꿈을 꾸는데 두 글자 믿음이라는 빛이 확 나오더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장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한다면 이사영 목사라고 감리게요. 마가다락방에 집회할 때입니다. 목사님,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내가 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목회 성공할 수 없어. 천마산에 가서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해. 기도원에서 거기서 나는 축복하고 내려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목회할 때입니다. 다 30년 전이에요. 거기서 이가 전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먹을 게 없다고 일용할 양식으로. 근데 그때 쌀이 문을 해놨어요. 그 집에 이렇게 옛날에 가시나무를 이렇게 해서 거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날이 밝아가지고 타락하는데 미니까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쌀 한 가마가 떨어져 있어 그걸 늙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왔어요. 목사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쌀을 누가 한 가마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걸 믿어. 사람을 들어서 갖다 놓은 걸 믿어. 박수치라 이게.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 그 사람은 포토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출퇴근을 시키면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날 찾아왔어요. 비가 막 오는 날이에요. 어쩐 일이냐고. 목사님, 참 하나님은 위대해요. 그러면 나에게 막 저를 야, 왜 이래 너? 아니에요. 포토차를 끌고 가다 보니까는 기름이 앵꼬가 됐단 말이에요. 비가 막 오는데 스레트, 그 당시에 스레트가 있었습니다. 물이 쫙 떨어지는데 이 페인트통 있잖아. 페인트 옷가랑통. 거기에 물이 쫙 떨어지래. 근데 기름은 앵꼬가. 근데 시동이 딱 꺼지더라. 딱 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내 집회마다 참석했던 사람이다. 딱 내려가지고 그냥 시동이 꺼지니까 출근해준 사람 뭘까? 딱 내려가지고 가서 그냥 낯설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물이 변하여 기름이 될지어다고 문을 열고 갖다 디리 쏘고 시동을 거니까는 모두가 다 출근시킨 걸 믿으면 벌써 출근시키셨어. 깨달은 사람만 박수. 나를 따라온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하려면 이 안에 차고 넘칠 겁니다. 글로 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작품이 뭐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경험한 방언을 받고 능력받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침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을 되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해요.
그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 왕권을 받는 걸 믿으며 두 손 들며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졌어요. 왜? 이제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공부도 했겠다.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앞에 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계, 세계 교계가 다 그렇게 됐어요. 기도 안 합니다. 방언 옛날에 해봤어. 그까지 방언에서 뭐래? 통역해봤어. 그까지 해서 뭐래? 귀신 쫓아봤어. 그거 뭐해? 병 고쳐봤어. 예언해봤어.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서론, 본론, 결론, 대지소지 3단 논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부패 음식이 걸 믿으면서 떡으로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야 해요. 온유한 자가 땅에서 잘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게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걸 믿어 막쓰래야 부르짖는 자가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 두 손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깨달아야 예수의 핍박을 받아야 상이 많은 걸 믿어 두 손 들게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깨달아야지요. 내가 이번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자들에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난 뒤에서 기도하며 밀어주겠다 그랬어요. 똑같은 2년 전 시청 앞 집회나 이번에는 똑같은 역사를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가 말하길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가셨나이까 하고 요단강을 내려치니까는 엘리야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엘리사에게도 갈라진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수동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 두 손이 동일하게 안수원 병이 난다는 걸 깨달아야죠. 귀신 쫓으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 들면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치라야죠. 나는 오늘 참 잠을 풍성히 채워줘서 하나님이 잠을 잘 잤어요. 하나님 내가 뭘 전할까요? 나는 갈 바를 모릅니다. 단 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God is promise God.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항상 오늘 내가 지금 넥타이를 맸어요. 이 넥타이를 맨 분이 카나다에서 이번 집회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그래요. 주일날 목사님 꼭 이걸 매주세요 그래.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날 매기로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난 약속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꼭 예배에 이거 먼저 매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준 걸 메고 나온 걸 믿어봤어. 그분이 준 걸 메고 나왔어.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을 통하여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17절에 약속을 기억으로 줬다는 겁니다. 나도 약속을 지켜요. 카나다에서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하여 헌금까지 하면서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나에게 하나님께 먼저 메고 나가세요. 내가 거기서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멀리서. 그래야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수요 예배에 그 넥타이와 그 행카치를 메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약속을 보였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보낸 걸 믿어요.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두 손 들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따라다닌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걸 믿어 두 손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걸 믿어 두 손이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요 내가 영광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설교를 무슨 설교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학을 마치고 신학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지 소지 서론 본론 결론 논법을 가지고 다 했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영성원에 같이 일을 했어요. 내 버스가 대때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 버스가 그 모든 걸 목사님 다 제공하게 되겠다고 내가 나야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부흥사 목사님의 아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던 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이 옆에서 데리고 있는데 막 통성기도 시키는데 울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나갔다는 거야. 떼굴떼굴 굴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전 목사님이 내려서 탁 해요.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나요. 그때 딱 올라가더니 그래요.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학까지 받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우리 속지 말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지식의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몰랐으면 써서 아버지를 소개하고, 자기 고향을 얼마나 안 갔으면 써서 자기 고향을 설교하냐는 거예요. 한마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 써서 설교를 하냐는 겁니다. 또 고향 천국을 안 가봤으면, 얼마나 자기 고향을 안 가봤으면 고향을 써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자기 아버지의 속성, 자기 고향 다 안다는 게야. 나는 너무나 크게 깨달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나는 그때 돈이 있었습니다. 남의 돈 1원 하나도 보태면 5억 2천을 주고 철산리에 그 유치원 건물을 산 겁니다. 누구 돈 1원 하나 줘도. 500명의 의자도 누구 돈 1원 하나 안 받았어요. 전자올교에 피아노 모든 거 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 성가대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악기, 최고의 거 다. 누구 돈 1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놓고 시작하면서 500 의자를 해놓은 겁니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러던 나에게 그 집회 때 함께 일하셔서 함께 일했는데, 거기서 딱 그런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못하면 써서 하고, 아버지를 얼마나 써서 하고, 자기 간추라고 박사하게 추렁추렁 다른 걸 가운을 입고, 난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간증입니다. 그리고 딱 폼을 잡고 강대상으로 딱 수천만원 수백만원짜리고 폼을 잡냐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가 지금 방배동 강남 일대 말죽거리, 이 한강, 이 내가 학교 다녔던 서울 시내 거리에도 거리입니다. 내 아버지는 몇 시에 일어나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나빠하는 거 난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그 집회를 마치고는 길동에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치고 난 산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 내가 신학을 몇 군데까지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 이건 잘못 알고 있어. 5일을 금식하면서 나는 결단했어요. 나는 강대상을 없애버리라. 내 가운을 벗어버리다. 가운도 거짓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나처럼 비싼 가운 입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코발트색으로 해가지고 다 벗었네. 난 벗어낼 거야. 나는 이제 난 원고 없이 설교할 거야. 그럼 5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하고 나서 토요일 끝나는 겁니다. 12시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뭐야? 원고 없이 설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거기서 내려갔어요. 철산리를 갔는데 통통통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 겁니다. 그럼 강대상을 채워버렸어요. 가운을 벗어버렸어요. 이게 교인들은 얼마 안 되지만은 저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나는 내 고향을 몰랐습니다. 나는 방배동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방배동에 내 아버지 속성과 내 고향을 내가 그림 그려도 다 그릴 수 있는데 나는 너무나 몰랐다고. 난 앞으로 원고 없이 설교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한 설교가 뭐냐, 그 다음부터 내가 딱 했는데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 입에서 막 나가는데, 예수가 가난한 자에게 부자 길을 열어줄 것이요, 죄인에게 그네들의 죄를 사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열 것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길이 열릴 것이요, 망한 자가 흥할 것이요, 무식한 자가 지혜로울 것이요, 능력 없는 자가 능력, 길이 열린다고 막 길하다가 그냥 거기서 귀신아 캬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떨어지면서 방언을 말하고 그럽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걸 믿어봤어요. 원고 없이. 내가 지금 간증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 걸 믿어야 박사.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의 문화적인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걸 믿어야 두 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고상한 지식 앞에 내가 세계 제일 가는 공부를 한 자라 그랬어요. 다 배설물 똥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치고 가는 데마다 기사와 표적이 있고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이 없었다 그랬어요. 내 제자들도 많습니다. 떠난 사람도 많습니다. 난 떠난 사람들도 지금 기도하는, 왜? 내가 심판대 서야 되기 때문에. 난 절대 난 비판 안 합니다. 정지 안 합니다. 왜? 내가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판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대강하는 겁니다. 심판대가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 믿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친구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동지들에게 다 버림받아서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은 그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은 같이 공부했던 자들입니다. 나는 금시장 앞에 절 안 해.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느냐? 저 불 가운데 갖다 집어넣는다. 누구 하나 써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는 섬기지 않는 자한테 불 가운데 살아나온 걸 믿으면 박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은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그의 지위가 더 높아졌다고 다니엘서 3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 나라 전체를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죠. 성경은 아벤누가 사드락과 메삭 다니엘은 학문이 뛰어난 집안에서 태어나는 귀족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친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전학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라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가 좋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으며 내가 만난 예수로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해놓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두 손 들고 나 예수가 좋다 나 예수가 좋다 예수를 사랑한다도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는 그 뒤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다녔었습니다. 한 이상을 보니까 이시대 목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딱 자기가 공부하는 대로 빠져가는 겁니다. 이시대야, 넌 집에다 기도실을 만들어. 공부해가지고 목회 성공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야. 그것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신 구세주요,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구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썼다는 걸 깨달아요. 내 설교를 요약을 해라 그랬어요. 난 네가 나 닮기로 난다. 많은 목사들에게 내 설교를 요약하라 그랬어요. 지금 몇 사람들은 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신문에 요약을 썼어요. 그대로 전염이 된 걸 믿어봤어요. 그대로 전염이 된 걸. 만약에 그때 내 말을 안 듣고 공부 더 해갔더라면 저에게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과 12제자 바울과 이치송 목사는 기도로 목회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기도로 했다는 겁니다. 기도초마다 기도하는 전도사들은 부족함이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가 다 갖다 주게 돼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증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그게 나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라는 놈은 습관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혹받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뇌, 이 신경세포라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이 무의식에서 오버브록 돼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무릎만 꿇으면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날마다 성경을 보게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의식적으로 귀신을 쫓으면 날마다 쫓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이요, 이 야구 방망이 내 던지니까 홈런 치는 걸 믿어요. 박사는 내 던지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무의식적으로 무시로 기도한다고 바울이 가르쳐준 걸 믿어요. 박사 바울이 가르쳐준 겁니다.
기도가 받침이 되지 않은 신앙생활, 반석 위에 집을 질 수가 없습니다. 노책입니다. 기도를 잃은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내 지교의 목사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그 가족을 잘 보세요. 장로 부인들 잘 보세요.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여인들은 남편을 위대한 자를 만들어내고 잠언 31장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기도하는 자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 기도하는 자만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기도하는 자는 깨닫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 자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날의 영광을 받아들인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 열심히 하고 능력 있던 장로들이 기도 죄 안 나오는 보고를 많이 받아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은 기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칫 그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럽니다. 난 그 사람 이해를 못해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라는 건 성경에 32,500가지 중에 딱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거기서 아시바를 막 받아서 올립니다. 안전장치 하나도 없었어요. 그곳에 온 장로들은 집사 이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비가 줄어줘야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죽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도운 걸 믿어보사 주의 천사가 도왔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를 움직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기도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바꾸는 걸 믿어 박사 기도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를 막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기도했기 때문에 통일되는 걸 믿어 박사 통일된다. 전쟁이 나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언제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걸 깨달아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건 내가 걸어온 길입니다. 많은 목사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장로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들어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듣습니다. 내 옆에 아주 사랑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개 장로 그러면 안 돼.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 안 들어요. 비참 야간 도주했어요. 많은 사람이죠. 왜? 귀가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귀가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아무개 권사 그러면 안 돼. 주의 종 괴롭히지 마라.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됐어요. 그렇게 누가 괴롭힌다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괴롭혔으니까 네 아들에게 그대로 심은 걸 가야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우리 내 전도단 회원들 중에 모 장로가 참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떼가지고 장로 절대 대적하지 마. 주의 종 그냥 조용히 떠나. 대적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종 편에 섰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한 걸 믿으면 박사야. 성경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도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믿어. 두 손 위에 하나님이 이걸 약속으로 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준 줄 알아요? 난 목회할 만큼 하고 살 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 아들이 또 어느 장로 가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내 아들을 치치고 볶고 내쫓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타교단에 우리 나한테는 타교단에 가서 이러는 겁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괴롭혀서 목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 괴롭히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어떡하냐는 거야. 죄는 사함 받지만은 뿌린 건 걷어야 된다고 했어요. 걷어야 돼. 그거는 걷어야 돼.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얘기야. 나한테 뭐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장로들이 순종 잘하고 그러냐. 나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를 대접한 적 목사를 최고로 대접했어요. 정말 내가 만약에 3류 음식을 먹으면 1류 음식으로 난 한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내가 목사 섬기면서 일할 때 나를 잘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있어요. 서울도 인천도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저 일본 땅과 저 여러분의 아프리카든 남미든 북미든 간에 다 인도네시아든 이 근처에 있는 모든 자가 목사를 잘 섬겨야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걸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그냥 절실하면 중이 떠나야지. 왜 그걸 대적을 하다가 정순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아온 그 중령 얘기 들었죠. 목사 대적하고 교회 깨뜨리고 난리친 사람들 그 장로 권사 집사도 다 지옥에 있더라고. 지금도 보면요 대한민국에 교회를 가서 도끼로 막 뺏기고 막 이래요. 텔레비에 그 사람들이요 용서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믿어.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이건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두 손 중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 교단이 돼야만이 주님 재림 때 틀림받는 걸 믿어야 두 손 중에 나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이끌고 내가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중에 거기는 영원히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준석 목사 집회할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똑같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주려고. 너무나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6장. 지금도 내가 여러분이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얘네들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걸 믿으면 박사 능력을 맛보다. 왜 이 시대 이 역사의 시간에 귀하게 쓰임받던 목사들이 말로가 안 좋을까요? 뭐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장로 중에 비참한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는. 그 목사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제도 어느 장로가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아무개 장로, 내가 그네들을 구원해놓고 내가 지옥 갈 일을 내가 왜 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부모나 형제나 처자보다도 예수가 먼저인 걸 믿어. 박사 예수가 나는 먼저. 남을 구원해놓고 나는 지옥 가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중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걸 믿어. 바울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장로 난 사람 비유 못 맞춰 그랬어요. 그럼 내가 모토로 목회를 해 사업이나 하지. 나 돈 없어 목회하는 사람 아니야. 돈 벌려면 아주 돈이 깔렸다 그랬어요. 내가. 그 유혹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4절부터 잘 봐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에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신령한 은사, 방언, 통역, 예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다.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예수는 육체로 다시 안 옵니다. 우리 데리러 오기 전에는 지금 성령으로 오신 걸 믿어보면 박수가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환영받으려고 온 걸 믿어요. 성령은 환영을 받으려고 온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 용서가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그 마태복음 12장에 자세히 나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까불구들있다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 능력받은 목사, 능력받은 권사, 장로, 집사, 성도들 모두가 나중엔 이까짓 거 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준 건데 이까짓 거 뭐냐고 해. 왕이 준 것을 이게 뭐냐고 버린다는 거야. 그걸 왕이 알아보면 그냥 놔둘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다. 은사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고 병을 고치며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이까짓 게 뭐야 하는 사람들은 네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너에게 준 귀한 것을 네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나도 너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약속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거짓과 진실이 저러면 절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동업을 하지 말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권력과 돈과 지식이 좀 있다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오려면 모교회 장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들 묘를 멋지게 한다 그래요. 이추성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정치회 회장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시오. 아무개 장로, 당신 심판대 서야 합니다. 서울에 유명한 게 나하고 휘트니스 클럽에 같이 운동하는 분입니다. 하지 마시오. 그러면 다 정치인들에게 버림받아도 돼.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서 벌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했어요. 그분은 나이가 80이 넘어서 날 만났어요. 진짜 버림을 당하고 그 돈 가지고 앞으로 선교를 하라 했어요. 그분은 지금쯤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면류관을 받았으리라고 나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말씀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걸 믿는 두 손 들가며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겁니다. 나도 이걸 명예를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넥타이를 맨 겁니다. 난 약속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본부로 전화하고 어쩌고도 내가 약속한 사람 많아요. 뭐 불이나케처럼 그럼 오라, 그럼 언제 오라 그럽니다. 왜? 나는 한두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시시비게게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또 만나줘야 돼요. 지금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에서 와 있고 일본에서 와 있고 미국에서 와 있고 카나다에서 와 있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계속 만나줄 수는 없단 말이야. 나도 마음이 안쓰럽죠. 나도. 왜? 나는 몸은 하나니까.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풍성함에 이르려 부지런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걸 믿으면 박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깨달은 사람 봐서 약속.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더니 하늘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알 같은 복을 받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야곱이 이삭이 그런 걸 믿어 박수치고 이초동 목사가 그렇게 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약속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초동에게 약속하실 때 똑같은 겁니다.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애는 없으니까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 하니라. 바로 이가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이상은 묻지를 말라는 겁니다.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한 분이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르쳐 맹세할 자, 자기보다 큰 자가 있어야 맹세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아버지 앞에 맹세하지만, 아내 앞에 맹세하지만, 자녀 앞에 맹세하지만 난 거짓말 안 해. 맹세합니다. 누가 있어야 대상에. 근데 약속할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추성 목사는 내가 약속하 이 넥타이 매주겠습니다. 내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매고 나온 걸 믿어봤어. 내 명예가 달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가라사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너를 여기 있는 너를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고 약속을 받은 걸 믿어봤어.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뭘 하다 시험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뚫고 넘어가라 이게야.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게 하려고 문제를 통과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문제를 통과하라 이게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개며 그 큰 문제를 줄 때 내가 회사를 이끌다가 공사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가정을 이끌다가 육체의 병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줬으니 하나님이 너와 약속하지 않았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거 놀라운 비밀의 길로 너의 길을 열어준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요. 비가 멈춘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시청각 광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약속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준다는 거,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상을 주노라, 상을 주노라.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은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춤을 출 때 악기가 떠나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원적인 믿음이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적인 믿음은 은사를 선물로 줬다. 은사를, 그 믿음의 은사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걸 믿으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님 앞에 맹세하지만 거짓말 안 했어요. 목사님께 맹세하지만 나 전도사 괴롭히지 않았어요. 목사님께 맹세하지만 나 목사 괴롭히지 않았어요. 너 진짜야? 너 하나님 듣고 있어? 나 이럽니다. 자기보다 큰 자에게 맹세하는 거라 이게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툼의 일의 최후다. 야, 맹세했으니까 그냥 가. 절대 이 사람은 너를 괴롭게 안 할 거야.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야. 도둑질 안 할 거야. 가늠하지 않을 거야. 나쁜 짓 안 할 거야. 왜? 내 앞에 맹세했어. 내 맹세를 안 지키는 거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법을 하나 줬어요.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얘기했다.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엊그저께 우리 교회 장로 하나가 주차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 소리를 냈답니다. 그 장로가 내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다윗이 간음하고 우리아의 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에게 내가 죄인이라이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해.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고통은 떠나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고통은 떠나가지 않는다. 나도 동일하게 아무 그냥 너 다 용서했어. 그러나 그 마음의 고통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과 맹세한 거예요. 나도 내가 지교회를 짓는데 거기서 봉사하는 목사들이 많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면 내가 대주마 이랬어요. 근데 박인동 목사 주식에서 모두가 하는데 뭐냐고, 자기네들이 기도하니까 남이 다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서울교회 어느 장로님이 교회 뭐 할 때마다 꼭 수리할 때마다 100만 원씩 딱 이름도 없이 되는 장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이 그날의 영광의 면류가 아니라고 자기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나를 알게 한 걸 믿어요. 두 손에 두가 알게 한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이게야. 우리가 안심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걸 믿으면 벌써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기도한 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내가 다스릴 수 있게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가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누가 믿겠어요? 누가 천국이 있다고, 누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중보하고 헌신을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예수님이 먹을 것 좀 달라 그랬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 해서 저절 탁 해버렸어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아침에 저주한 나무가 죽었어요. 생각이 나서 여쭤되 라비어 보소,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했다는 걸 보여준 걸 믿어야 하나? 박수 보여줬다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 마음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서 한 맺힌 기도하면 그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냥 그 종이 싫으면 기도처도 다른 기도처로 가세요. 이 교회에서도 딴 교회도 가세요. 왜 저주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여러분의 종으로 착각하면요, 여러분의 시간은요 100살이면 죽지만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예요. 여러분 살아 생전에 여러분이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도 당해요. 내가 여러분이 돈 달랩니까? 옷 달랩니까? 밥 달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믿지 않는 자 때문에 믿음을 더하려고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걸 믿으면 박사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지 않길 원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길 원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에 복을 빌고 지경에 지경을 넓히게 하여 약속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요, 내가 뭘 숨기겠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한 게. 그렇다, 하나님을 믿어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걸 믿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는 믿는 자가 귀신을 쫓는 걸 보인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방언 말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병 고친 걸 보여준 걸 믿어. 두 손이가 사복음에 계속 그것만 반복 기록된 걸 믿으면 박사 반복. 이건 믿음을 더하기 위한 걸 믿어요. 두 손에 믿음을 더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진짜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이 산을 깎아 바다 메꿔라. 돈 있는 회장이 명령하면 다 메꿔서 바다가 아산만이 돼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건설해서 어느 회장들 차장들이 보니까 이렇게 해야 하니까 건물이 막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막 올라갑니다. 산을 깎읍니다. 웅덩이를 파. 그 사람 말 한 대로 된다고 얘기하면 왜 말 한 대로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 바다에 던지거나 말하는 것이 그 말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나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꼭 의심합니다. 요동하는 바닷물 것 같아. 그래서 다 된다면 못 살 사람 없게, 병 못 고칠 사람 없게, 안 되는 거 없게 성경을 말하길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에게 오늘 밤에 듣는 너희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 이게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것이 시청과 광장에서 본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고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쉬지 말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며 두 손이 그냥. 나는 방배동의 농사꾼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세계를 나의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인생은 일모작이라 이모작이라 해가지고 다시 30년을 뛰겠다고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왜? 영어로 설교하려고. 왜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상상한 대로 되는 걸 믿으면 막 진짜 기대하는 거 이상 이룰 수 없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세계 제일 가는 각 분야의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 하나님은 죽지 않은 걸 믿어요. 박사 살아계신 걸 믿어요. 두 손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의 맥을 걷게 주임으로 좋아합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줬으면 예수님은 다 한 걸 믿어 박사 다 했다 이게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예수보다 큰일 하는 걸 믿어요. 박수로 하나님께 그런 자가 나타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을 선물로 준 걸 믿어요. 빨리 박수를 하라게요. 왜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대기업이 못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냐?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사망을 죽인 게 아닙니다. 사업가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정치가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사람하고 또 같이 놀아요. 난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그냥 그러는 거지 착각하지 말아요. 난 여러분이 속을 봐요. 농담이 아니고. 사도 바울 말 맞다나 알면서 속아주라고 얘기한 거는 마지막 때 지옥 보낼 자가 있고 천국 갈 자가 있다는 걸,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그냥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방금 가라지 뽑다 알곡 상한다. 가라지 뽑지 말라 이게. 지교회 목사도 그냥 나도 가라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알고 속아주면 되잖아. 못하러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 네가 하려니까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슨 믿음 없는 사람과 절대 아닙니다. 비록 그 단체에서 나왔어도 혼자라도 믿음의 일을 해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함께 반주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찬양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봉사하는 걸 믿어 박수치고, 물질을 쓰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장로에도 동일한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본사에도 동일한 걸 믿어. 두 손 이겨 집사에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야. 구역도 동일한 걸 믿어 박수야. 이게 사람을 깊이 가지 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야. 손을 잡지 말라 이게. 믿음이 없는 자와 일하면 망하는 걸 믿어요. 두 손 이겨 믿음이 없는 자와 손을 잡지 말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막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원진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막아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판을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한 나의 아우의 반석에서 샘플하게 하시네. 나의 아우의 반석에서 샘플하게 하시네. 반석에 샘물 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예를 걸고 나 예수 중 이석이도 약속을 오면 지키는데 여기서 36시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약속을 지키러 가는데 지금은 나에게 10억을 준대도 세상 이름은 난 안 갑니다. 그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 몰라요. 10억 100억을 준대도 난 안 가요. 그러나 예수가 가라니까 간다는 걸 여러분께 상을 준다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가 때가 되면 높이는 걸 믿어요. 두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준다는 걸 깨달아요. 핍박을 받아야 상이 많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게 하나님. 그래서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은 전체 경험담입니다. 내 삶, 나를 따라온 사람은 다 경험을 통해서 목사님하고 가실 분이야. 그러면 왜 뒤로 물러갑니까? 날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감사하다. 난 그 감사 아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아침에 카톡을 인사를 보냈지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왜?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도 애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8절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8절에 청컨대 너는 이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는 겁니다. 욥기서 5장 8절 볼까요? 뭐라 하나?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 같으면. 다시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이초석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이초석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대한민국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천들이 가르쳐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면 그때 권력과 재력과 지력과 영역 있는 자가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만인이 도와주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악한 자도 악한 때 쓸 때가 있는 걸 믿어요. 박수 주며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므로 축하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았냐고요? 왜 비가 온 거 깨달았어요? 악한 마귀가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자, 애굽에서 끌어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끌어냈어요. 홍해까지 따라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 거기 가야인데 거기까지 와.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귀신을 내쫓으라고 예수가 얘기가, 죽는 날까지 내쫓으라고. 마가복음 13장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 죽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들림받는 걸 믿어요. 두 손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면 박수야.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걸 믿어요. 두 손이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말을 깨달은 사람 두 손 들어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 일에 무심양매로 도운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나는 주님이 다 찍어놨기 때문에 그날 주 앞에 가서 반드시 칭찬하고 여러분의 상을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얘기할게요. 그거 잘 들어둬요. 왜 이걸 믿어야 하느냐. 자, 마가복음 12장 18절 요거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회장, 뭐 사장, 전무, 이사, 거기에 뭐 부장, 과장, 그 회사에 있을 때만 회장이요, 사장이요, 부장이요, 상무요, 전무, 과장이요, 직원이죠. 거길 떠나면 자연인이에요. 국회의원 할 때만 국회의원이지 떨어지면 그냥 자연인이에요. 대통령 할 때만 대통령이 떨어지면 다 자연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남편, 아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직함을 준 걸 믿어 봤어요. 이 땅을 떠나면 똑같아요. 내 얘기 잘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거는 그 마지막에 좋아야 합니다. 끝이 시작보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서 가라사대 물어서 뭔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서기관들은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 종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있어? 어느 총회장 회의에서 그랬답니다. 나중에 끝나고 진짜 천국 있어 이러더래요. 그 목사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진짜 천국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이제 예수께 왔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형이 7남매고 8남매 7형제인데 결혼했다 이게야.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자식을 이어야 됩니다. 또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죽었어요. 그럼 셋째에게 그 여자가 그 집의 대를 이어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날의 전통이에요. 그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고 죽었어요. 자식을 만났고. 둘째도 그 여자를 또 취했어요. 후사가 없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 유다 사건에 보면잖아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집에 씨를 내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서적으로는 믿음을 얘기한 거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이 죽고, 최후의 그저에도 죽었어요.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씨바지로 들어갔는데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부활한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뉴 아내가 되나이까. 왜 이 여자가 뭐예요? 7남자를 다 그 집에 시집가서 다 씨를 못 받고 죽었으면 누구 아내가 되냐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하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냥 예수께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였다. 글을 오자지요.
풀해자지요. 잘못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까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까불고 있다고요. 그 성경에 까불다가 다 비참한 거죠. 교만하다가 다 비참하게 되잖아요. 이게 약속을 줬는데도 눈이 있어도 소경에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하고 목사들이 옳은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 양의 비율을 맞추고 있는 게 어떻게 목사가 돼요? 양을 푸른 주장 실만 넘을 거로 인도해줘야 되는 게 목사라는 걸 깨달아. 그 옳은 길로 인도해야죠. 그 누구 아내가 되나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물어볼 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너희들이 오해하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걸 믿으면 박사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은 겁니다. 이게 그냥 잘 들어요. 지금 내 얘기를. 어쨌든 내가 누구한테 이걸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떠돌아요. 음부는 마이가 있는 곳이요, 시험이 있는 곳이 마이가 있으니까. 이건 광야에서 예수가 시험 받았던 게 이 지구촌을 얘기하죠. 이 우주 안에 다 달나라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그 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딱 죽게 되면 예수 안 믿고 죽은 건 일단 어디로 가냐? 음부를 떠돌아요. 여기요. 음부는 너무나 뜨거우니까는 얘들이 육체를 벗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육체 속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신자의 사후형이 귀신이라고 가르치는 그겁니다. 귀신들이 사람의 몸이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쫓은 거는 뜨거워도 갈 곳이 없다고 말하잖아. 갈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래도 갈 곳. 왜? 하나님이 준 수명을 그네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되고. 그래도 나중에 그네들은 어디 가냐? 무적행을 갑니다. 무적행. 구천 같은 어두운데 거기 갔다가 나중에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22장도 나오죠. 새하늘가 희고 큰 보좌 난 그때 심판할 겁니다. 난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겁니다. 내가 딱 그 당시에 뭐냐? 그러고 아니면은 여기 떠돌다가 기한이 차면은 무적행하고 있다가 나중에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도 지옥 가는 게 1층층 지옥, 2층층 지옥, 3층층 지옥으로 구분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을 가요. 낙원. 그 낙원에 가서 지금은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지금 죽으면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다 얘기가 돼요. 그러나 낙원에까지는 되지만 낙원에 쉬고 있다가 나중에 쉬고 큰 보좌 앞에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서 그 심판대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열골의 왕이 되고 거기 하나님의 직함을 받는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성 천사처럼 사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때는 뭐야? 네가 내 남편이다, 네가 내 아내다, 네가 아들 딸이다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의 구원과 개체의 상급인 걸 믿으면 박사 개체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올바로 안 가르쳐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 땅에다 부자로 뭐예요?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죽는 겁니다. 다 이 땅에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아들 딸 좋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는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행복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상이 많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다 깨닫는 자가 되라고. 내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 나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올바로 가르치고 내가 목회 30년 넘도록 게 하나님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주 앞에 물음을 받으면 나는 망한 자가 아니냐 이거야. 사도 바울마다 나는 더욱 불쌍한 자야, 나는 망한 자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고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들이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인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들이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몇십 천대를 받더라도 영원 세계에서는 왕권을 바라다보고 가는 사람은 면류관을 바라다보고 가는 사람들은 적은 일에도 충성을 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그래가지고 면류관을 박혀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왕을 노리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박혀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의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모든 자들을 금세와 내세의 복의 복을 비시옵소서. 꼭 면류관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한 건 받은 줄 믿고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내일을 깔았사니 평화의 열쇠가 저 평양까지 가서
김일성 광장이 평화의 광장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춤을 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전국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낱낱이 기억하사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노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의 말과 기도를 듣고 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